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런던 예수교전교회 가족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와 능력 안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산 줄 압니다. 오늘 4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함께 이 자리에 동참하셔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함께 읽고 본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쓰임받았는가를,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떠한 믿음의 유산들이 전수되었는지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적어도 이러한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읽고 본 사무엘상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백 년 동안 살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모셨던 그들이 점점 타락해서 이제 사사들이 일어나서, 사사들이라는 이름은 저지라고 하죠. 재판관. 그래서 하나님의 대신해서 백성들의 잘잘못을 판단하고 심판하던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치리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무엇을 원했냐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사들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 같지만 우리도 우리의 주변의 다른 나라나 다른 이방의 나라들처럼 사람을 세워서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이러다 보니까 마지막 사사였고 제사장이었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시대와 이 초기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이렇게 그 변혁기에 서서 왕을 세우고 또 사사시대를 마감하는 이런 역할을 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 또 어떻게 보면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무엘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떤 환경에서 이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었고 출산하게 되었는가를 이제 이 사무엘상 1장 1절 이하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이제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엘가나가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만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이 있는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이 있는 사람도 사용하신다. 그 1절, 2절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절에 제가 읽은 것처럼 에브라임 산지라고 나오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 이게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이제 출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면서 그 엘가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엘가나의 아버지, 엘가나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오히려 5대까지를 이야기하고 그 밑으로는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까지 따지면 6대가 오늘 이 짤막한 이제 거의 본문 속에서 나오는데, 왜 이게 이제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원래 이제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잡기를 연약하고 부족이 있는 사람도 사용하신다, 이렇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건, 한번 지도를 먼저 보고 우리가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한번 지도 보여주세요. 자, 그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에 에브라임이라고 크게 썼죠. 그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어요. 근데 그 분배할 때에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12지파에 다 흩어져서 11지파에 흩어져서 그 지파들 속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그들이 다 흩어져서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살았는데, 그러면 레위 지파가 빠지니까 12지파 가운데 11지파란 말이에요. 그때에 요셉의 애굽에서 있었던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잖아요. 근데 그 요셉 대신 두 아들이 들어가니까 레위 지파가 빠지고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는 그 땅에 누가 살았냐면 레위 지파 출신의 이 엘가나라고 하는 집안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살았고, 그 밑에 보면은 잘 적게 보이지만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저 실로가 있는 나오는데, 실로까지 한 20여 킬로가 떨어진 그 거리였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안에 이 엘가나라고 하는 레위 지파 출신의 엘가나라고 하는 집안이 한 5대째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의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그다음 엘가나. 그리고 나서 그 엘가나가 이제 한나를 통해서 누구를 낳냐면 사무엘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만 놓고 이해하시기 바래요. 자, 지도를 치워주시고, 자,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에브라임 산지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는 산 지형에 정확히 나와요. 라마다임 소빔에.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뜻은 뭐냐면, 라마라는 뜻은 높은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그 한 지역의 산 언덕 위에 이 엘가나의 그 조상들이 레위 지파로서 거기에 터를 잡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엘가나가 나타나기 전까지 이 엘가나의 부모들은 좀 어떻게 보면 무명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엘가나는 제가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이 있는 사람도 사용하신다고 할 때, 여기에서 연약하다고 하는 관점에 저는 말씀을 드릴 때 좀 이 엘가나의 출신 배경이 좀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관점에서 연약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말로 쉽게 직역하면 엘가나는 출신이 좀 산골 촌놈 출신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엘가나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의 부모나 그의 할아버지나 그의 증조나 고조 할아버지가 별 그렇게 성경에 크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집안이었다. 그런 출신의 사람이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집안, 배경,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말로 좀 표현하면 그렇잖아요. 좀 흑수저 출신이다. 좀 그런 배경이에요. 우리 가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말을 쓰잖아요.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을 썼어요. 이 말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그 신분과 그 환경과 그 배경이 좀 어렵고 열악해도 때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마지막은 정말 개천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용과 같은 존재로 마지막을 이제 그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가나의 원래 배경은 좀 산골 사람, 촌 사람, 배경이 별 볼 일 없고 좀 우리로 말로 쉽게 직역하면 그리고 좀 흑수저 출신이다. 근데 그의 출신 성부는 레위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역대상 6장 이하에 보니까 거기에 다시 한번 족보가 나오는데 레위 지파 출신이야.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은 레위 지파라고 한다면 그의 부모들은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곳에 가서 예배를 주도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그런 레위 지파였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이 레위 지파 사람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다른 사람의 모범을 보여야 될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마누라가 2명이 나타났어요. 이거 보면 사사시대가 여전히 연장에 되고 있는 연속선상의 어떤 것이 여전히 그 죄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아니 거룩하고 더 경건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레위 지파 출신의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주변의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일부 다처제나 중혼이 허락된 그런 문화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세웠을 때는 다른 사람의 모범이 돼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이런 면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성경에 나올 때 아내가 2명이라고 나와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이 엘가나라는 뜻은 이제 하나님은 소유하신다. 근데 그는 2절에 보니까 그에게는 2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그 다음에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더라. 이런 걸 볼 때 이 사람이 참 흑수저, 배경도 좋지 않고 좀 그런 와중에 또 그 출신 성부는 원래 레위 지파로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지탄을 받을 만한 죄의 모습을 갖고 사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지어가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사시대 말기에 가장 암울했던 이스라엘 땅과 그들이 원해서 왕을 세울 때 왕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정말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그를 통해서 주셨을까? 이 놀라운 이 영적인 비밀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다는 아니겠지만 출신 성분 날 때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부모가 우리를 낳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연약하고 또 부족한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촌놈이 될 수 있고 흑수저가 될 수 있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크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또 허점이라는 건 사람은 넌 것 없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자꾸 클 수는 있지만 다 죄를 여전히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놀랍게 이제 쓰임 받는 이제 환경이 나오는 거죠. 자, 짧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엘가나는 가문이나 조상의 배경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골 출신 촌사람, 그런데도 이 사람으로 인하여 고조 할아버지 부터 5대까지 이르러 가문이 유명해지는 거, 엘가나 때문에. 이거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조금 그 시대에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좀 부족함이나 환경적으로 열악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걸 자꾸 우리가 한탄하거나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거 없어요. 가문을 세우는 건 5대 6대가 지나도 오늘 내가 하나님께 은혜만 받으면 그 할아버지들이 다 이름이 드러나더라 이거야. 이 세상에서도 이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약함과 부족함, 허점도 사용하신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처음부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만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함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용을 하시는 거죠. 내가 출신 이러니까 연민으로 나의 환경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 드리는 것을 빠뜨리지 않고 소중히 여겼어요. 놀라운 비결이에요.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배경은, 출신은 좀 집안 내력은 좀 사람들이 볼 때 화려하지 않고 부족함이 많이 있고, 또 죄까지 짓고 좀 어떻게 보면 형편없고 타락해 보이는 사람인데, 그러는 와중에도 놀라운 이 사람이 회복의 기회를 갖고 은혜를 받는 통로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 드리는 것을 빠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죄인이 구원받는 데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만나야 되는데, 그 유일한 통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를 나는 여러분들이 생명처럼 여기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건성으로 드리지 말고 온 마음 다하여 목숨같이 소중히 여겨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의 승리자는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사무엘도, 다윗도, 이 사람들은 실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쓴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형편이 없고 엉망진창이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의구심마저 드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화려하게 만들어주셨고 그들의 조상들과 그들의 후예들에게까지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아주 놀라운 비결은 뭐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 드리는 것을 빠뜨리지 않고 소중히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엘가나가요,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에브라임 그 땅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아까 실로 나왔죠? 실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길갈에 도착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내륙 지방으로 올라와서 도읍을, 오늘날로 말하면 캐피털, 도시로 정한 곳이 실로였어요. 실로. 그곳에서 이제 한 300여 년 가까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태버나클, 그리고 그 안에 아크가 있었어요. 아크가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법궤가 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The Ark of Promise, 하나님의 언약의 그 법궤가 그 안에 안치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성전의 전에 성막을 중심으로 살 때는 반드시 이기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1년에 세 번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가 있고 제사가 행해지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어요. 근데 비록 산골 사람일지라도 엘가나가 잘한 것은, 비록 자기가 어떤 때는 죄에 좀 이렇게 노예가 돼서 죄를 지으면서도 그가 예배하는 것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데는 그가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어요.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죄에 넘어지고 때론 죄에 허덕일 때가 많아요. 그랬다고 해서 우리는 그걸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그럴수록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의 죄도 끊어버리고 우리 모두가 새롭게 또 변화되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 그 당시 수도였던 그곳에는 왜 가느냐? 하나님의 법궤, 임재의 상징이 잘 모셔 있는 그 태버네클에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제사 지내러. 그렇잖아요. 아까 제사 지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올라가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한 주를 살면서도 의도하지 않게 환경과 우리 스스로 사단과 여러 공격들로부터 넘어졌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시달릴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예배의 제사로 승리할 때 모든 걸 이기고 모든 것을 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죠. 아내가 2명 있으면서도 예배는 빠지지 않았어요. 죄는 지으면서도 예배는 빠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냐, 하나님을 제사를 드릴 수, 아니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거기에 회복이 있고 변화가 있고 죄를 이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러 갔다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곳에서 우리는 예배가 있는 곳으로 옮겨야 돼요.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한 곳에서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곳으로 우리가 옮겨져야 돼요. 거기에 오늘 1절에서 도저히 세상 백그라운드나 죄에 허덕였던 이 엘가나의 모습은 소망이 없어 보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아서 그의 가문도 유명해지고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혼탁하고 왕정이 세워지는 시대에 혼탁한 이스라엘을 가장 잘 그 과정을 인도할 수 있었던 믿음의 아들을 갖게 하는 데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이 사람이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은 좀 남자들이 대표해서 성전과 성막이 있는 곳에 예배를 드리는데, 놀라운 사실은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데리고 올라가. 놀라운 거예요. 야, 만약에 오늘 한나가 기도하러 가는데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에이, 불편한데 뭐로 따라와. 그냥 여기 있어. 그래도 되는데 같이 가요. 같이. 그리고 아마 자식들하고도 같이 갔어. 같이. 여러분, 주님이 없는 곳에서 주님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옮겨야 돼요. 자꾸 내가 내 삶이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믿음의 삶보다 자꾸 내 중심, 내 환경에서 살고 있다면 그거 다 끊어버리고 주님이 있는 쪽으로 옮겨와야 되는 사실이에요. 엘가나는 그거 잘했어요. 오늘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죠. 보세요. 엘가나가요,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엘가나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제물의 고기를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몇 명이라고는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분인나를 통하여 이미 자식들이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뒤로 갈 때 아내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아주 흥미로운 사람이죠. 남들이 볼 때는 뭐 레위 사람이 저렇게 이상한 사람이 다 있어. 아내도 2명 있고 어떻게 얼굴을 들고 뻣뻣하게 할 수 있죠. 물론 그 시대의 문화가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는 좀 문화적인 배경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환경인데 이 엘가나는 놀라워요. 제사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엘가나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제물의 고기를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 자녀들에게 나누어 줬다. 이렇게 나와요. 자, 놀라운 사실이죠.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 모든 남자는 매년 정한 기간에 동안 성소에 올라가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출애굽기 34장 23절과 신명기 12장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엘가나는 이걸 착실히 이행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출신과 그의 허점이 많아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보면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세우시고 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공간은 떨어져 있고 시간의 차이도 조금은 있지만 예배를 소중히 여기서 이 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는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각자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그럼 무슨 제사를 드렸냐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면 크게 5가지의 이제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데 아마도 엘가나가 드린 제사는 화목제를 드리지 않았나.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화목제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이웃과 나눠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드린 재물, 또 그다음 고기 같은 것, 그다음에 그 중에 기름이나 간이나 콩팥 등만 불사르고 나머지는 먼저 제사장에게 좋은 걸 드리고 그 고기들을 자기 가족들에게 나눠서 먹게 했어요. 남은 분깃을.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은 참 놀라운 것 하나는 매년마다 절기에 실로 성막이 있는 태버나클이 있는 그곳에 올라가 제사를 지내고 또 가족들에게도 이 먹을 것을 제사장께 주고 나눠주는데, 그렇다면 자기 분깃을 주었다는 것은 아마 이 엘가나는 이 자식들이나 그 2 아내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드림과 예배와 헌신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도 모범을 보였던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일들을 할 때 그 사람을 바꿔서 사용하신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엘가나는 예배를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본인이 실천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성막의 뜰이나 성막의 별채 이런 데에 자리를 잡고, 그러니까 성막의 뜰이나 성채 그런 데 했다는 거 보면 가족들 다 데리고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이 있어요.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예배를 함부로 여기는 사람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지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것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비록 그의 출신과 그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를 하나하나 바꿔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이나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들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들어주시는데, 본문 속에서 한나라는 이 여인의 문제는 남편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할 수 없는 데 있었어요. 놀랍게 그 이유와 원인을 보니까, 근데 오늘 이 한나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런 여인이 많이 있죠. 사라, 처음에는 사라도 있었죠. 근데 그의 몸종이었던 그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줬더니 하갈이 임신하고 나서 임신하지 못하는 자기 여주인 사라를 괴롭혔어요. 또 누가 있었냐면은 라헬,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외삼촌에게 7년을 일했는데 속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더해 14년을 일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 라헬에게는 애가 한동안 생기지 않았어요. 그 후에 생겼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한나도 놀라운 일이 있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임신이. 뭐라고 나오냐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누가? 사랑하는 그의 남편 이제 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해서 아마 제사를 지고 나면 그 먹어야 될 그 고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2배를 준 것 같아. 2배. 사랑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항상 좀 뭔가를 더 챙겼다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2배. 그래서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여러분에게 저에게 2배의 축복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2배뿐만 아니라 20배, 200배, 2000배도 줄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 건 너무 감사한데, 놀라운 여기에 또 말이 나오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6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히더라. 비아냥대고 괴롭히고 마음을 후벼 파서 너무너무 슬프게 염장지르고 아프게 하는 그 분인나가 있었어요. 나는 애들을 몇 낳는데 너는 애도 못 낳는 불임여자야.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근데 여러분, 그런 귀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걸 주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5절 하반절과 6절 상반절에 보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잠시 태를 막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주어지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데도 그렇다면 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한나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나의 불임 역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한나와 같은 눈물의 여인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아들을 그에게 주심을 통해서, 그 당시 엘리도 그의 두 아들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탐욕과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그 어두운 사사말기와 왕을 달라고 아우성쳐서 누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 참담한 이 변혁의 시기에 그 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야 될 바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는 오랜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원하고 그 아들을 드리겠다고 함을 통해서 준비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할 때 주셨다가는 사무엘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비결이에요. 이 엘가나가 잘한 건 딴 거 아니요. 무슨 여자가 따라와, 남자들만 가는 거야 하지 않고 아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성전에. 그리고 또 제사 지내고 나서 또 다 나눠주고 위로하고. 그래서 8절에도 보면 놀랍게도 이 분인나가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분명 뭔가 오묘한 뜻이 있을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하는 이 8절의 내용을 보면,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이것은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이 말은 엘가나가 한나의 우는 이유와 먹지 아니하는 이유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이 말은 무자로 인해서 자식이 없는 것으로 인해 겪는 그녀의 고통을 깊이 헤아리는 그런 마음이죠.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그 대신 그 슬퍼하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진짜 사랑함의 증표로 분깃을 2배나 줬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이 사람이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식들과 분인나가 보는 데서도 한나의 목숨 2배로 줬다는 것은 그만큼 함부로 하지 마라. 비록 무자하지만 나는 이 한나 여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으로 알고 그를 대한다는 의미도 있겠고, 여기에는 엘가나가 적어도 한나 비록 현실적으로 이렇지만 너무 슬퍼하지 말 건, 이 모든 상황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밑에 내려가면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성막에 올라가서 남편과 함께 제사를 지내고 나서는 그는 혼자 기도를 오래 하는 걸 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성령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정말 오랜 기도 끝에 사무엘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시기인 사사말기 시대와 새로운 왕정 시대가 펼쳐지는 그 과도기 변혁기에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바로 세웠던 놀라운 사무엘이 한나의 눈물 어린 오랜 세월의 기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는 엘가나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하는 사실.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가 있는 장소로 나가야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장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데로 모여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엘가나가 가문도 세우고 한나에게 아들도 안겨주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할을 하는데, 1조에서. 그래서 엘가나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촌놈이었고 그 조상들이 별거 아닌데 1장 2절부터 엘가나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문제든지 나의 현재의 모습을 보지 말고 내가 예배와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내 영혼이 소생하고 회복만 되면,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가운데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우리의 주어진 분깃들을 잘 예배를 통해 제사를 통해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생애와 우리 교회가 놀라운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에브라임, 라마에 살았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 무명의 레위인이었지만 그래도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었고 그의 자식들에게 예배 훈련은 소중히 여겼고 그의 아내들에게 예배 훈련은 소중히 여겼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겼던 그였기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은혜로만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세상이 점점 어떻게 바뀌고 변화갈지라도 오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고 제사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집중되어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이 더 어렵고 암묵할수록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개개인과 또 가정과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우리 런던 예수비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